생각해 보니까 딱 1년 만에 왔네요, 그죠? 근데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예, 그때 계셨던 분들 계시고, 잠깐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여기서 이렇게 뵌다는 거, 우리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이 교인들도 아니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2부 예배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새 마음을 갖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이렇게 들었던 말 중에,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그런 말이 있는데, 가만히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골라서 생각을 해보면 딱 이 말이 가장 그렇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이 말이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뭐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이 필요해, 방법을 얘기해주고 또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도 물론 좋은 도움이 되었지만,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할 수 있는, 내가 도움의 손길로 줄 수 있는 제일 큰 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람의 어떤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참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고 좀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다. 이렇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마음으로 왔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삶에서 승리하는 예배, 맞나요? 예배로 승리하는 삶. 예, 이게 참 헷갈려요. 예, 제가 지은 제목인데도 예배로 승리하는 삶. 이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불현듯 여기에 이 교회에 와서 뜬금없이 1년 만에 와서 어떤 그 상황도 잘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어떤 내용을, 어떤 주제를 이렇게 할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방문에서는 제가 어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알면 더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서요, 전체가 다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우리가 읽었고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네 가지 특징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욥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과연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 또 그 뒤에 보면 설명을 이렇게 첨부를 하는데,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애썼다, 이런 표현으로 5절 말씀에 보면, 혹이라도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에 그들이 범죄했을까 걱정이 돼서 한 사람씩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죄를 씻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정말 온전해지기를, 또 정직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집안, 그리고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겸비하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욥에 대한 그 소개인 것이죠. 그리고 그 5절의 마지막을 보면 참 저에게 마음을 좋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 시간이 지나서
좀 그때 어떤 감동이나 은혜가 좀 소멸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 그냥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믿음의 행위가 변함없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심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될 거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높낮이를 통해서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런 유동적인 믿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절 말씀에 욥에 대한 소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욥에 대한 소개, 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과연 누가 욥을 소개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내가 보니까 욥은 온전하더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소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욥을 잘 알고 또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감이 오시죠?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 1절에 누가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지만 가만히 이렇게 그 뒤에 구절을 보면 8절 말씀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사단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가 두루 다니며 봤느냐?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하는 말이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과 아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개하신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소개해요. 그래요. 이 욥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욥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욥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규정하신다는 거에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닌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늘도 없으시다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정확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그 인생의 계획들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해보자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설교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땅에서는 그렇게 욥에 대한 어떤 일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영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사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일면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잘하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의 사단의 말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의 말이요 단지 대화에 대한 거나 아니면 자기의 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선포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 사단의 말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오류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요, 잘못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전부 본다면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신뢰합니까? 아무리 당신이 창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신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대적입니다. 이것을 욥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얼마나 당신의 말이 유명무실한지, 얼마나 당신 말에 허점이 많은지 내가 증명해 볼까요? 라고 하는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사단과 하나님이 붙었다. 하나님의 빛과 사단의 어두움이 함께 부딪혀서 어둠이 쫓겨가든지 빛이 힘을 잃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자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 지금 욥이 있다는 거고요. 욥의 삶을 통하여, 욥의 인생을 통하여, 고난 앞에 선 욥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이겼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 전쟁에, 이 하늘나라의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그냥 현상적인 일상적인 얘기가 그렇게 보일 뿐인데, 이 얘기가 그렇게 큰 하늘나라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살도록 애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제 마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내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말에 대해서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시험을 해보자 라고 허락하셨고, 그 상황에 대해서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욥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환경들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흔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시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할 때 이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인데,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극단을 또는 어떤 높이를 극복하게 해서 더 하나님과 관련돼서 더 친해지게 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런 성장을 위한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의 시험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시험인 것이죠. 우리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결속되어 있는 관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타락시켜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내용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시험들 안에 이것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무너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사단에 굴복하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지금 본문에 욥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욥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가 템테이션이 되느냐, 아니면 테스트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도 눈여겨보며 긴장하면서 욥을 응원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침내 사단이 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고난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욥의 자산 리스트를 여러분 2절 말씀부터 좀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욥의 낙타는 몇 마리고, 그 소는 500결이, 1000마리를 얘기해요. 500결이고, 양은 몇 마리고, 종들도 많고 하는 자산 리스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산 리스트가 손실 리스트가 다 돼버렸어요. 싸그리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4개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만듭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종들이 바깥에서 소는 밭을 갈고, 이 나귀들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그들이 와서 그 가축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답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 피해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자산의 4분의 1이 날아갔어요, 지금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보고하러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 한 명이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한 가지 일이라면, 제가 알기로 욥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욥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 안에서는 이 정도의 시험이나 이 정도의 고난은 아마도 믿음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동의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아마 그래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대처를 하려고 하고,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이 있고 준비된 훈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대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맞춰지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도 전에 또 한 명의 종이 달려와서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시험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이 밭에서 풀 뜯던 양들이 죄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종들도 죄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아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를 내가 잘 믿음 안에서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걸 해보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들이 나에게 오면 어떤 모습일까요? 망연자실, 이게 뭐라 그러죠? 멘붕, 이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한 개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또 한 가지가 왔어요. 대처하기가 힘들 정도로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멘붕이 왔는데 더한 것은요, 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엔 갈대아 사람이 와서 저희 그 낙타들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였는데 저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다고 해요. 이쯤 되면 자산의 4분의 3이 다 날아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물려오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깡그리 가지고 가는 마지막 남은 재산, 자녀들을 다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함몰돼서 다 죽었답니다. 종들도 다 죽었답니다. 한 명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한다고 해요. 이쯤 되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싸울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그냥 자포자기, 그 다음에 그냥 무너짐,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맨 처음에 자산 리스트라고 생각했던 그 품목들이 모든 손실 리스트로 똑같이 돼서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욥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지조차도 다 내려진 상황 속에서 19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20절 말씀에 욥이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전환이 너무 빨라요. 그 얘기가 보고가 된 이후에 바로 욥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한 요절을 더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9-1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상황으로 전개됐는가라고 할 때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된다면 저는 이 19-1절에 이런 말을 좀 넣고 싶어요. 고난이 와서 욥이 그 고난을 차례차례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지만 저는 19-1절에 그 고난에 대한 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욥이 그 닥쳐온 고난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 이 말 하고 싶어요. 그 고난이 어떤 모습인지 뚫어지게 바라보더라. 나에게 왔던 위기와 두려움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욥이 그 고난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물러서거나 거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아니하고 고난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뚫어지게 그 고난을 쳐다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19-1절에 들어갈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욥이 봤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보면 거기에 패턴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어떤 실체들이 보이는, 그 패턴들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한 2개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밀려오는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지금 무기력하게 있게 된 이 이유는요,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박탈된 그 이유는요, 고난이 올 때는 그냥 하나로 오는 거, 단순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떼거지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특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가 좀 버텨볼까 하는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눌러버려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이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고난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된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고난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 어떻게 할 바를 향방을 모르게 해요. 가던 길이 멈춰지게 하고요. 가야 될 목표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냥 여기에 정체되게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잠잠히 있었는데 일이 하나 터지니까 그냥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나서 저에게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어요. 고함도 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특징. 다시 말해서 고난은 한 번에 올 때 조폭처럼 떼거지로 오더라. 이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겠는데요. 고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고난을 뚫어지게 보면 거기에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패턴이요. 뭔가 익숙한 반복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이 욥에게 찾아왔던 4가지의 고난을 가만히 보면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은 이렇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그 재앙이 왔지만 나만 홀로 피해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하는 게 매 사건마다 하나씩 한 명씩 한 명만 살아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패턴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이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이 패턴으로 봐서 이거는 적어도 우연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도는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뚫어지게 보니까 그 안에 패턴이 있고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큼 이 고난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이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아야 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내용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고난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요. 몰려오는 조폭들 앞에서 도망다니기 바쁘면 우리가 거기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담대하게 내게 다가온 고난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낸 패턴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별력이라고 해요. 분별력이요. 그 고난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개입의 모습들을 본다면 그것이 분별력이에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의 개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아채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나에게 목적을 갖고 나에게 보내신 일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별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신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여러분 그 일들을 대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얘기할 그 시간들이 온다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영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나는 이걸 믿음의 길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다른 어떤 야망이나 실망이나 좌절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 내 믿음의 길들에 대한 과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을 믿음의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1절부터 11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3장 말씀이요. 마태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봐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 같으면 성령이 임했고 빵빠레가 울리면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알렸다 한다면 이제 사역하러 가야죠. 그리고 정말 그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사단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이렇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정말 뜬금없이 다른 곳이 아닌 광야로 왜 가셨을까? 이런 것들과 함께 또 한 가지는요, 이게 11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광야에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11절에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시작도 있지만 뜬금없는 시작이 있는 반면에 정확한 마무리, 끝나는 시점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영원하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덩어리 패키지로 돼 있어서요, 어떤 나를 위한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느 만큼의 우리의 태도와 모습들을 보기 위한 패키지인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고난의 시작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자는 거고요.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셔서 줄이신지라 이런 얘기 나와요. 금식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요, 위치도 잘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불볕 더위고요, 아주 굉장히 춥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해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어차피 굶어야 돼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하셨어요? 금식했다 그래요. 전 그런 이제 신앙적인 좀 이렇게 관념적인 신앙에서 뭐만 하면 영적이래,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만 하면 예수님이 했다면 아주 좋게 얘기하고 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 어차피 광야에 가면 다 금식해야 되고 뭐 먹을 거 구해도 구할 수 없는 데인데 그러면 못 먹지. 근데 굳이 그거를 금식했다 그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식이 왜 그런 것들이 어떤 언어의 유희나 뭐만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좋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금식 자체가 맞아요. 왜 금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갈 때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실 때 이미 알았어요. 이건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고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끝에 현장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들어가서 금식을 했다는 건 뭐예요? 금식은 내가 내 필요한 것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금식함으로 내가 이 길에 가서 구해도 구할 수 없는 음식을 찾는다고 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해요. 어디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금식하겠다. 내가 허투루 구하지 않겠다. 내가 내 배고픔에 대해서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이 길을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는 고정하고 그분께만 내가 집중함으로 이것을 믿음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정인 거죠. 금식하셨고 그리고 시험을 다 이겨내신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이 금식이 맞았구나. 우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다시 돌아왔어요. 분별했던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 길을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믿음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별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로 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이 은사 아니면 어떤 그 감각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인사이트라고 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영어 단어로 한다면 포사이트라고 해요.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에 하시길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광야 가운데 이것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별하셨다면 그분의 포사이트는 내가 이것을 금식함으로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9-1절에 욥이 고난 앞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더라. 그리고 거기에 분별했고 그리고 대안으로서 예배하기로 결정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20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예배를 결정합니다. 이 길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이 모든 것이 재정이 다 날아간 이 상황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지내겠다. 내가 그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유는 모르지만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어떤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욥이 일어나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예배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은요. 내가 있던 자리로부터 예배 자리로 일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동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몸짓이 필요하고요. 예배의 입벌림이 필요하고요. 예배의 무릎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첫 번째 스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에 대한 피로가 느껴지고 또 예배에 대한 마음의 결정이 됐다면 일어서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한 의지를 격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겉옷을 찢었다 그래요. 욥의 신분이 이 옷에 담겨져 있어요. 아주 당대의 가장 부자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옷이 예배에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옷을 걸치고 나가서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찢어버리리라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머리를 밀었다 그래요? 예, 머리를 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품격이고 인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아무것도 이런 것들이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땅에 납작 엎드렸대요. 예, 그가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 주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호령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갈 때는 예, 나보다 높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로서 거기에 땅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했다, 예배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보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21절로 넘어가면 그 예배의 모습 안에서 그 내용이 채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예배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 내가 올 때도 예, 알몸으로 왔으니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이게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내가 노력해서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이 정직한 고백,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사실적인 것, 정직한 고백, 예,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둬 가시는 것이고 그다음 알몸을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보다도 정직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내 마음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서 예, 오직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몸이요 거둬가신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소리로 나왔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요, 예배 때 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내시고요, 각오의 결단의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마다 말에 영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게 예배 때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예배 이후의 모습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 예배한 이후에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서 내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또 사람 찾아가고 또 여기저기 가서 방법을 찾고 구하고 하는데,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에 이어지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22절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배 드린 이후에 그 삶이 어땠냐 하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예배자로서 잘못된 것들이나 이게 범죄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잠잠히 바라보는 그 시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의 입술에 범죄함을 하지 않도록 정말 침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라고 하고 하면서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면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예배를 결정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결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고난 앞에서 욥이 정말 믿음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그 22절까지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욥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더라, 아니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났더라는 그런 결말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냥 단지 그렇게 했고 난 예배의 삶, 또 범죄하지 않는 삶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있더라, 이런 얘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다시 축복이 부어지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길들이 보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결과로 나오는 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을 들어서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곳들의 모습들을 또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욥은 여기까지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보였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승, 사단 패. 한판 승이에요. 원래 이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단이 대항하고 전쟁했던 그 일들 안에서 욥을 통해서 사단은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욥이 그 증명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게 됨으로 인해서 이때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다, 그분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과 그러한 승리의 소식이 그곳에 들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안에 벌어지는 현실 이면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가 보고 믿음대로 행해 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내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적중하면 내 문제가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이 작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에게 고정해서 집중해서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합당하고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이 땅을 통치하는 원리다, 그 말씀을 믿어라, 순종해라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에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했던 것들을 통해 세상을 나가야 된다면 그 나간 곳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과 힘 있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결정하십시다. 우리가 갓길이 막막하고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면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게 아니라 결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우리의 갈 길들을 하나님 친히 보이실 겁니다. 승리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몸짓과 그 소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정말 그림으로, 상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파송합니다. 그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분인 줄 축복하고요.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